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are so transparent 이렇게 말하는데 transparent라는 말은 투명한, 속이. 근데 이 관용어구로 You are so transparent 그러면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 좀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 투명하다는 거죠, 속이. 그래서 그 transparent라는 단어를 신학에서는 예수님한테 씁니다. transparent reality 이렇게 해가지고 transparent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투명해서 그 뒤가 보이는데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꽉 차 있어서 예수는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너희가 아버지를 보고 싶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으면 내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아버지를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걸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인카네이션, 이것을 육화, 화육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화육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좀 철학적으로 설명했는데 이렇게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워낙 투명해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신 일, 그가 이루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은 뭘 찾느냐면 저가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나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transparent reality라는 이런 거창한 단어를 안 쓰고 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종의 원형을 어디서 봤냐면 예수님한테서 본 거예요. 바울도 초반에는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 근데 후반에 글을 가면 갈수록 단어를 하나로 씁니다. 그게 뭐냐면 종.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종은 주인이 가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쓰는 거, 이게 종입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자기 주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가라고 그러는데 잘 가요. 가다가 저기 주인님 혹시 이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서제스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 그냥 가. 네, 그냥 가고 이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자주 그러면 혼나죠. 근데 어쩌다가 한번 이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래, 글로 가자. 그래서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는 그런 관계를 종으로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왜 자기를 종이라고 뒷바인했느냐? 옛날에는 많이 엉겼는데 이제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좀 알아가는 것 같고
내 안에 정말 그 그리스도가 산 게 느껴지니까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솟고, 죽을 것 같은데 내 속에서 뭔가가 뭐라고 말하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뭐 말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하면, 그걸 화육시키면 그 고비를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속에 있는 이 어떤 원천이 자기한테 어떤 때는 말씀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소망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안 된다는데 자기는 죽을 일이 아니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라고 자기는 말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때는 믿음으로 드러나고, 어떤 때는 소망으로 드러나고, 어떤 때는 사랑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면서, 근데 우리들은 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력서 쓰면 주로 언제 태어나고 주소가 뭐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뭐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학력이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경력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배우고 일했던 게 그게 우리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우리라고 자기 자신하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정체성은 뭐냐? 종이다. 자기의 정체성은 뭐냐?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다. 이게 자기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천막 깁는 모습으로, 어떤 때는 설교하는 모습으로, 어떤 때는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내는, 성경을 기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 원체는 뭐냐? 나는 죽고 나는 종이 되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인다. 이게 바울이 자기를 규정한 모습이에요. 그 규정한 모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 찾은 거죠.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통로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가 성경에는 요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로 말씀을 화육하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꿈에서 애굽으로 가라.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 보고 한국으로 다시 가라. 그럼 내일 아침에 저기 LA 공항에서 만날 사람 몇이나 될까요? 이거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룻밤 묵혀서 어차피 가라 그러면 그러는데,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거기 걸어가면 한 달 가까이 잡아야 되는 거리, 최소 보름 이상 잡아야 되는 그 사막길인데, 가라 그러니까 밤에 떠났습니다. 밤에. 요즘처럼 가로등이 쫙 켜져 있고 차 타고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등불 하나 이렇게 겨우 밝혀서, 그것도 숨어서 도망가는 형편이니까 불조차 밝히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도망가는데, 언제 가느냐? 그날 밤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라 그러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싫어하는, 옛날에 종살이 하던 곳이라서 안 가고 싶어 하는 대로 가라 그런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전해드린 대로 기껏 약혼해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여자가 애를 가졌대.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왔거든. 그래서 성령이 하셨다니까 손도 못 대고 그냥 몇 달을 잘 참아서 애를 겨우 낳았더니, 애 낳고 바로 그 다음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껏 충성을 다 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낯설고 물서는 대로 그 밤에 도망간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민 와봐서 알지만 말이 통해요. 누가 아파트 얻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아파트 못 얻어요. 집을 구할 수 있어요. 직업을 구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요셉은 오죽했겠냐고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집트 말이 통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가지고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암만 길어도 한 4년 정도 우리가 BC 7년에서 4년까지 한 3년, 4년 어쩌면 뭐 얼마 안 됐는지는 몰라도 자우전 짧게 잡아도 한 3년 가까이 가서 낯설고 물서는 땅에서 사는데 그때 애굽에까지 쫓아오셔서 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죽었으니까 헤롯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서는 따라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기껏 이제 와가지고 자리 잡고 이제 살만한지도 모르죠. 겨우 그래도 뭐라도 잠자리라도 만들고 먹을 거라도 챙길 수 있는 게 됐는데 그때 또 싸들고 또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 아무 불평 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아주 트랜스파런트한 거죠. 아무 잡생각 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키우고 그래 우리가 결코 죽진 않을 거야 하는 소망 속에서 계속 살아왔지만 그리고 하나님이랑 점점 가까워졌지만 막상 돌아오니까 그 마음속에 한 가지가 아직 남아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미리 알고 계신 것처럼 오케이 그러면 꿈에 다시 나가서 갈릴리로 가라 나자렛으로 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실제로는 어떤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언서에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사람을 골라서 요셉을 택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아주 트랜스퍼런트하게 충실하게 잘 따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보면 주저하고 실패하고 어쩌면 안 갔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아직은 있어요. 100%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거를 미리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러면 네가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요셉하고 우리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은 요셉의 실패를 알고 미리 어쩌면 세컨 찬스를 마련해 놨는데 우리도 그런 세컨 찬스가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왜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셉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싶다든지 내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나는 요거를 먼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 욕심이라는 게 적어도 본문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데 빠져서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주저하거나 자기 생각을 고집하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 하나는 그냥 fear예요. fear. 두려웠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겨우 지킨 아들을 죽일까 봐. 사랑하는 아내가 다칠까 봐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거를 받아주셨는지도 몰라요. 다른 건 없었어요, 속에. 다른 계산이 있거나 내가 이걸 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할 거라든지 요거는 꼭 달콤하니까 요거는 못 넣겠다든지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 어쩌면 인간마다 한 가지씩 갖고 있는 약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일을 하면서 제가 저를 돌이켜봤어요. 또 목회를 지난 17년 동안 우리 하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했던 걸 잠깐 돌이켜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데려다가 일을 부려먹으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알고 있었지만 이게 목살에서 힘든 게 아니고 이 성격이 나빠가지고 기술이 아무리 좋고 뭐 시키는 걸 다 해주고 또 재료를 속이지 않고 잘해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딱 시켰을 때 예,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야. 시키면 네네 하고 예 그렇게 하죠. 그렇게 딱 쉽게 대접해줘야 되는데 이유가 많아, 대답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시키는 사람이 불편하고,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뭐 기도 생활하고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게 봐주더라도 제가 저를 보면 인간이 좀 차갑더라고요. 다정다감하거나 좀 이렇게 좀 멍해가지고 다 이렇게 품고 이게 아직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은 장점을 가져도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뺄 수 없는 어떤 한계나 부족이 이게 아주 오랫동안 나이 60이 다 되도록 이게 따라다닌다는 거죠. 오랫동안 20년 동안 목회를 해도 뭔가가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게 여전히 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송구하고, 동시에 오늘 이 본문에 비춰서 보면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게도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보게 하셔서 사람이 까불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한테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나한테는 근본적으로 이런 모자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요셉이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정말로 그 어린 나이에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트랜스퍼런트하게 하나님을 성취시키려고 했지만, 저에게 아직 어린 요셉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때문에 느끼는 어떤 두려움,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끌어안고 가신다. 인간이 갖고 있는 한 가지의 결정적인 부족함을 끌어안고 오히려 그걸 활용해서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시를 갖고 있다는 것, 한 가지 모자라는 걸 갖고 있다는 것, 이거는 은총의 수단인지도 몰라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자기를 알고, 그래, 나는 실패했지. 내가 이룬 게 아니지.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면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이건 내가 이룬 게 아니지.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없지. 이런 겸비함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이건 내가 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다, 이 자세를 끝까지 가지셨고, 바울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저희들은 거기다 감히 비교하기도 어렵지만 오히려 혹시 행여 여러분과 제 속에 넘을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나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감사하고, 그게 좋은 글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겸비케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내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점이 있는 인간이 사실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모자라는 게 있다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자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는 예언을 통해서 요셉의 약점까지도 이렇게 쫙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멋있는 하나님이신 것 같고,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차피 모자라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저나 여러분처럼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하나씩. 창조 때는 혼자 말씀으로 확 지으셨는데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사람과 더불어 하기를 원하셔요. 사람 속에 있어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감동으로, 어떤 때는 느낌으로,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어떤 황홀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내가 그 흐름에 내가 더불어서 이렇게 쭉 살아가면 우리의 짧은 생각이나 욕심이나 취미나 어떤 취향이 이룬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결과를 보고 우리가 탄성짓죠.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내가 했다고 절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의 감격인 것 같아요. 다음주로 여러분들이 저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루고 나서 우리는 막 이루고 싸우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이 프로덕트,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속에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마냥 살아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내가 그분을 제어하지 않고 그분과 한 덩어리가 돼서 마치 종이 된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셔도 내가 저항하지 않고 그분과 내가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분이 때로는 말씀으로, 그분 자신이 우리 속에서 엠바디 되는 거예요. 몸을 입고 세상 속에 드러나서 사람들이 언젠가 저 강 목사 부려먹어도 전혀 불편한 게 없다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은 참 따뜻한 것 같아, 이런 날이 만약에 온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마어마한 은총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해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한두 가지 약점들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보고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완전히 가식이 아니라 내가 짐짓 나 이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변해서 이렇게 되는 날이 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은총만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육화시키는, 인카네이션 시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속에서 보이는 화육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그런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디서 많이 닮은 것 같잖아요.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그 말씀에 취해서 어떤 때는 믿음으로, 어떤 때는 사랑으로, 어떤 때는 소망으로, 어떤 때는 정말 부족해서 또 쓰러졌지만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떻게 참 놀랐다. 나는 진짜 내 속에서는 실패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이루셨을까 하는 이런 기적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살아내서 우리의 근본적인 한계까지 만약에 극복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마 17번째 생일을 만난 우리 하나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제 그만큼 자랐다고 주시는 격려와 또 가야 할 표대로서, 이정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라 이렇게 믿고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도 부족하고 정말로 이렇게 몸집만 작은 게 아니라 속도, 또 생각하는 것도,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것도 여전히 모자라는 저희 하나교회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역에 정말 목숨을 걸고 다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저 지금도 부족했지만, 지금까지도 부족했지만 말씀으로 감동 주실 때, 생명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녹여주실 때, 평화로 우리를 다스려 가실 때 저항하지 않고 잘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화육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우리도 저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이정표로 쓰이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하고 정말 모자람을 다시 한번 엎드려 자복합니다. 이 부족함을 주님 잘 활용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